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앞서 제시되었던 제의적 정결에 대한 규례들과 이어지는 일상생활의 성결의 규칙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분명한 예표가 됩니다. 17장의 본문은 몇 가지 명령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희생 제물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명령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 등입니다. 얼핏 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17장 전체가 한 가지의 명령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먼저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으로 데려가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 잡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도축이 성막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희생제사의 제물을 위한 제의적 도축의 경우에만 성막에서 제사장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령이죠. 특히 화목제를 직접 언급하며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나 속죄제와는 달리 화목제의 제물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모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목제의 경우 다른 제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주의로 인해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먹게 될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희생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서 잡고 먹으라 하신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우상숭배의 유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예배의 자리가 우상숭배의 자리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인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13절 이하에서 사냥한 짐승에 대한 규정에서도 그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냥한 짐승의 고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반드시 명령대로 피를 뺀 후 흙으로 덮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수명이 다해 스스로 죽었거나 혹은 다른 짐승에 의해 죽어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 역시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피를 빼지 못한 채 죽어있는 짐승을 먹는 것은 곧 피를 먹는 것이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7장의 본문은 한마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누구라도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그렇다면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 답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생명의 대속을 뜻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인간의 죄악과 부정함을 대속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함께할 수 없죠.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하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지요.
대속의 피는 구약 희생제사의 핵심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예표이듯이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앞서 알리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피를 먹지 말라 하신 레위기의 명령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실제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주장을 직접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대나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를 먹는다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활에서는 짐승의 피를 이용하거나 혹은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요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레위기의 명령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니 순대나 선짓국 등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고기를 먹으려면 먼저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완전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않죠. 다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특별하게 여기는 규례를 지키며 대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대속의 은혜 안에 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 곧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느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